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조금도 그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유카탄 선교센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홍석종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선교사님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바라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선교사님의 간증을 하실 때에 또 말씀 가운데에 간증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저 간증 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간증 내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선교사님을 치유하셨던 하나님, 전신마비에서 치유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고백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테스팅. 안 나오나요? 테스팅.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하루 종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덮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또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일부처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쁘게 생기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왜 저만 보고 계시나요? 옆으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이 좀 안 찬데 당신은 이쁘게 생겨도 지나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여쁘게 보신다 그랬어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보석보다 더 아름답다고. 저렇게 찬양 부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저건 다른 사람 얘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어요. 미쳐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거나 조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진짜로 안다라고 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분만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고 24시간 그분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평범하게 사시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치도록 사랑스러워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이제 체포가 돼서 죽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내 생명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명 우리가 이 단어는 참 많이 듣지만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소명은 명령하여 부르시는 것이고요. 사명은 명령하여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보고 싶다. 이렇게 와서 나 좀 봐주겠니? 하고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의 뜻을 설명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도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사명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명으로 넘어갔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많이 삼으셨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신 이후 성경의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주를 위하는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은 전부 다 그야말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 즉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제자와 사도 바울 이후에 이 사명은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뭐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 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고 가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세계 선교의 사명입니다. 아멘. 네. 아멘을 예배 끝날 때까지 한 50번에서 100번 이상 하실 각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멘의 위력, 아멘의 위력, 아멘이 얼마나 어떤 믿는 집안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목사님, 기도 이런 것만 들어봤지. 근데 불행하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기도 받으러 가자. 기도받고 우리 아기 낳을 수 있게. 어머니 창피해요. 어떻게 가서 뭐 기도를 받고 그래요. 아니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니까 기도하면 다 아기 생겨.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이 가정에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듣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좀. 창피해서 그걸 어떻게 해? 아멘 좀 해봐.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시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신 그냥 아멘. 직접 아멘을 많이 하신 시어머니가 임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멘을 조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살아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이후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고 이 복음 전파하는데 이제 지경이 넓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가지고 지경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는 반드시 나를 떠나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할 수 있다면 더 먼 거리까지 도달해야만 되는 그런 사명입니다. 복음은 그 속성상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면 이 생명력이 이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의 속성상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자라다가 이 사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터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속성상 어느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를 거쳐서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 복음이 옆 동네로 가고 국경을 넘어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어디 있는가가 이 복음이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바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다라고만 하면 이 복음은 거기로 가고 싶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사람이 그 복음 전파에 복음의 그 속성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한다면 복음은 계속해서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자라나고 커져서 자꾸 퍼져나가고 다른 곳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복음. 산삼 드셔보셨나요? 산삼이 필요 없어서 안 드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산삼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산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은 효과가 조금 덜하고 또 체질에 잘 맞는 사람은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인삼 말고 산삼입니다. 그런데 산삼을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삼을 안 먹었거나 아니면 가짜 산삼을 먹었거나. 산삼을 먹었는데 산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열을 준다 그래요. 몸속에 들어가서 열을 준다는 의미는
에너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산삼이 좋은 이유는 뭔가 하면 암은 속성상 몸이 찬 사람들한테 암이 잘 작용을 해요. 암이 우리가 몸속에 전부 다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암들이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따뜻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활발하게 작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산삼을 먹었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받아들였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제 생활과 오늘 생활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안 받아들였거나 가짜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였거나 효과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람의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들어간 이 복음의 생명력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제와 동일하게 만든다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생명력, 이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되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 속에 더 이상 안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경에 이렇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 복음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참고 계시지요. 그 운동력을 성공적으로 눌러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돌아봐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짠가? 나 진짜? 아니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받아들였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산삼처럼. 그래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니면 부인하세요. 아닌 것 같아. 나는 예수를 아직 먹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나는 가짜 예수를 먹은 것 같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짜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은 속성상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는 내가 이제 전한 이 복음으로 착하고 건전하게 잘 살아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감동을 줘라 라는 메시지보다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기억하시죠? 다 외우시죠? 찾아볼 필요가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기를 원하시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죄송합니다.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다 찾으셨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력이 들어가면 19절만 읽으라 그랬는데 19절까지 거기서 멈추지 못해요. 20절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전 처음 들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다시 보시면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라서 내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가 다시 배우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으면 다르게 다가옵니다. 형태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 앞에 생략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결국 사명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명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를 부른 것 같은데 그 부르기만 했지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이 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무거운 짐을 져서 사람들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만 하면 이 일이 너무 좋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네 라고 생각되는 그 사명을 자연스럽게 사랑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요. 대신 감사, 그러면 조금 acceptable.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은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심이 어디에 쏟아지냐 하면,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사명이 시작되는 기본 언더스탠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관심은 내가 저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감사한 것이 나에게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가지 않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내게로 오라. 왜 그러시냐 하면, 다른 짐을 졌을 때는 그 짐이 무거운 것이지만 내 짐은 가벼운 거예요. 왜 가볍냐 하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고 즐겁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무게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말인데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혹시? 선교사 초청이나 아니면 전도 여행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초청을 받으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뭔가요?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나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저 사람 보내세요. 나보다 뛰어납니다. 여러 가지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갖춰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이 사람만 쓰면 누구를 쓸 것인가, 그렇게 썼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찾을 수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다는 모세나 아니면 바울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은 없었어요. 충분한 자격을 가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셔서 그 바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날 이 초청이 있을 때 우리가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으로는 일을 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을 내가 잘 알겠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가요, 그분들이? 아직도 저 사람인가요?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은 부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거나 자녀가 된 분들은 바로 그분들이 사명자입니다. 아멘. 하트포드 여기 제일 장로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저 메시지를 볼 겁니다. 저 뭐라고 써 있죠? 저 메시지는 또 다른 사람 겁니까? 자, 이제는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 말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멘. 네. 선교사님 왜 나를 이런 말을 시켜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만들게 하나. 여러분 오늘 고백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4장에 씨앗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과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이 사명이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실제적인 사역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6장에서 바로 제자를 파송해 버리십니다. 시간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지금 이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뽑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바로 파송해요. 훈련 기간이 없어요.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말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절대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니들 충분히 받지, 알아서 해, 똑바로 못하면 너네 벌 받아.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왜 복받은 분들이에요? 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서 하는 것들 보면 이건 사람의 수준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통 심장이 나쁘세요. 왜냐하면 놀라는 일들이 많아서. 저도 작년 10월 말일 날 제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어디서 바이러스를 옮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이러스가 와서 이 Central Nervous System을 쳤어요.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의학에 좀 관계가 있으신 분은 길랑바레라는 신드롬 아시나요? 이거 보통 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보기에 힘든 그런 상황, 병명이거든요. 길랑바레는 전신 마비고
근육 무기력증이 돼요. 근무력증이라는 증세가 따로 있는데 근육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이 쓰러지고 그다음에 여기 얼굴에 대뇌에 있는 신경계통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비전이 돼요. 두 개로 보이고 어쩔 땐 그냥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모든 신경이 다 망가지는 건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때 응급실에 도착하면 한 반 정도가 임상으로는 한 30% 정도가 죽는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왜냐하면 여기 호흡기 여기 계통의 근육이 마비되기 때문에 호흡을 못 해요. 호흡이 이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응급실에서 그렇게 많이 죽는데 저는 마비가 오다가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숨은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를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났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 있으면 24시간 아프고. 근데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숨 쉬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창피하게도 난생 처음 24시간 기도를 2주간 했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 내가 읊조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기도였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였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때 제가 계속 마음속으로 그때 제 사역이 이제 트랜지션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넘어가야 되는 준비를 다 해놓고 교회나 또 우리 모든 미션이 준비를 다 해놓고 저 혼자만 쓰러져서 저 혼자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준비해서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나 빨리 죽는 거는 괜찮다. 여러분들 그 죽음의 그 상황까지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죽음의 상황에 들어가면 뭐 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해요. 죽기 싫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음을 자꾸 부정하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근데 저는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사역을 내가 끝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근데 거기가 좋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아직도 내 사역은 끝나지 않았는데 나 말고 우리 전 교인들,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일하고 있고 또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가 나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만 끝나고 혹시 가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도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없었어요. 성경 구절을 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나요? 다 외우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게 뭐 고통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서 또 하루 지나가면서 또 하루 지나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이건 또 뭔가요? 그다음에 또 다음 날 되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모르겠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이쯤 되면 아시나요?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제 선민으로 애굽 땅에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그런데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뭐지? 나 사랑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실 때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주실 때 처음 이 명령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랑은 그냥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파워예요. 아멘. 사랑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해치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가지고 계속 그 순간에도 사역을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 말고 사랑해라. 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헌신을 다하고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 선교사 청년들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역을 하는데 너 정말 사역에만 그렇게 신경 쓸래? 왜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이 메시지였어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신학 교육과 직업 훈련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데 일만 해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겠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남미에 주신 이 사명 청년들을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파송할 때 그 기술적인 면에 그렇게 치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냥 사랑하다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특별히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희 사역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선교 사역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이제 보기 시작했더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 아멘. 부르심이 있는데 겁이 나죠.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내 가정도 있고 지금 여기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뜬금없이 불러서 무슨 선교지로 가야 되나? 그렇게 it doesn't make sense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make sense예요. 왜냐하면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하는 거 먼저 시작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부르심은 사랑이에요. 사명은 사랑이에요. 그거 먼저 준비돼야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제가 참 무능하고 자격 없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근에 작년 제가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역으로 나를 만나지 말고 사랑으로 만나라.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셨냐 하면 나는 무슨 일을 내가 준비해야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예배가 끝날 시간이지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공부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를 부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가서 제 스페니쉬 이름은 제레마야, 영어로는 제레마야지만 스페니쉬로는 J가 스페니쉬는 H 발음 나는 거 아시죠? 네. 유카탄 반도에 선교센터 가지고 계신 교회에서 그건 모르실 리는 없겠죠. 스페니쉬 기본인데, 그죠? J가 H 발음이 나요. 그래서 제레마야가 아니고 헤레미야스예요. 헤레미야스.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를 그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하여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제가 겁이 났어요. 이 말씀에 제가 가서 누구를 다 죽여버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근데 그 바로 전에 제가 exactly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론 전도사로 그냥 사역은 하고 있었지만 선교사는 제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되도록이면 자격 있고 능력이 있는 저 전도사 보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선교를 안 나가시고 그 기도를 한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도 잘 못 전하고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가서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9절 말씀이 기가 막힌 9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학을 엄청나게 공부하거나 그냥 프리칭 연습을 엄청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깨닫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뭘 하려고 제가 자꾸 그랬었는데 하다 못해 필요한 전해야 되는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담 없이 떠나게 하시는 게 이게 선교 사역입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관계가 되는 그런 교회, 볼리비아 선교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학교를 섬겼어요. 학교 사역도 참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또 고통을 겪었던 일은 뭔가 하면,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숨이 너무 차고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고산 3,000m예요. 그래서 거기가 못 뛰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제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몸에 무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축구를 했어요. 저는 축구를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축구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심장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뭔가 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 도중에 한의학을 해라라는 메시지예요. 그게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도를 1년 반을 했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회에 말씀드리고 교회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의학을 LA 가서 한의학을 했어요. 거기도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빨리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왜 저희 이제 부부가 다 한의학을 했는데 왜 한의학을 하라고 하셨을까 몰랐어요. 그냥 치료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를 고쳐주며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역자 한 사람을 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이에요.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헌신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실 것입니다. 아멘. 공부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라이센스를 딴 지 얼마 안 됐죠. 돌아오면서 볼리비아 땅에 도착하면서 기왕이면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LA에 있는 한의사 여러분들 또 같은 학교 출신 분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10분을 초청해서 볼리비아에서 이제 무료 진료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볼리비아 땅에 도착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막 그냥 한의사들이 이 진료할 물품들 그다음에 또 진료만 아니라 애들한테 선물 줄 것들 막 그냥 엄청나게 싸우니까 그룹이 오는데 당신들 뭐 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한의사들인데 치료하러 왔다는데 치료하는데 무슨 짐들이 이렇게 많냐 그래서 잡혀 있었어요. 저는 밖에서 그 세관 그다음에 이민국 소부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자꾸 전화하면서 노력만 하고 있었지 뭐 어떻게 특별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한의사들 특징을 아시죠? 한의사들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 가만히 두질 못해요. 얼굴을 보면 당신 간이 나쁘지요? 뭐 이렇게 얘기해. 위가 안 좋으신가요? 허리가 아프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게 진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항에 있는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걸 뭘 어떻게 우리가 한의사다. 한의사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 건 없고 지금 낫기를 원하냐? 그렇습니다. 그럼 일로 오세요. 내가 지금 저희 잡혀 있는 저 가방에 침이 있는데 그것만 갖다 달라. 침 하나만. 그래서 침 주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이민국의 대장 그분이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허리 같은 거는 뭐 우스운 질병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워. 한의사들 특징이 그거예요. 침하고 장소만 있으면 끝. 다 진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침을 맞고 좋아졌네. 그러니까 옆에서 또 오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공항에 있는 전 직원을 바닥에 다 눕혀놓고 오세요. 안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야, 뭐 여기라도 다 아픈 다 뉘어놓고 다 치료를 해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아프고 또 우리 삼촌이 아프고 뭐 다 이런 거.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세요. 당장 가세요. 비자 10년짜리를 찍어주는 거예요. 공손하게 인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도착했는데 이제 그 산타크루스에 도착해서 코차밤바까지 오는데 산타크루스 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차밤바에 도착하니까 공항에 도착했는데 방송국에서 다 나온 거예요. 볼리비아에 있는 그 모든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국도 오고 다 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모든 병들을 다 고쳤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 취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무료 진료입니다. 오세요. 저희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한 200~300명 오면 치료해 주려고 그랬는데 몇 명이 왔을까요? 나중에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6,000명이 왔어요. 근데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의사가 10명이고 저희까지 합해서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몇백 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기 때문에 6시, 7시 돼서 이제 끝나서 내일 오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돌아갔다가 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줄을 섰었기 때문에 내일 문을 열면 1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가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이 자고 또 저기 끝에 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그날 끝이 되면 또 내 앞에서 끊어지고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참았는데 마지막 날 이제 이분들 내일 돌아가십니다.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랬더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줄 쓴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병원 관계자들이 이제 막 경찰에 전화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한 게 아니라 문을 부수었어요. 문을 깨고 들어오는 걸 겨우 막아서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막고. 근데 경찰 와도 소용이 없어요. 화가 났으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공대를 불렀어요. 특공대가 와도 또 안 되니까 이젠 더 특수부대가 와서 총을 들고 왔어요. 총 들고 와서 공포탄을 막 쏘면서 사람들이 이게 자제가 안 되니까 그래도 지금 뭐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다 돌아가지만 저희 둘이 한의사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표를 나눠주고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다 진료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폭동이 진압이 되고 그다음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 600명, 1000명이 안 돼요. 그 10분이 오셔서 치료한 인원이.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누가 치료를 해야 되죠? 저희는 라이센스 딴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돌팔이라고 얘기하죠. 경험도 별로 없는 저희들이 표를 나눠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매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도록 치료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임상 경험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으셨을 줄은 저희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간 동안에 명의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선교지를 벗어나면 능력이 없어지는 게 선교사님들 특징이에요. 거기서 치료를 하면서 제가 참 간증 하나는 파킨슨 디지즈라고 아시나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한 30 정도 됐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들어오는데 막 굉장히 떠는 거예요. 막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차트가 이제 쫙 써져서 이제 파킨슨 디지즈가 들어온다. 그걸 보는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파킨슨 비슷한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무슨 심판을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들어오세요. 그래서 끝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못 고칠 거는 뻔할 뻔짠데 조금만 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단 집에 갈 수 있게 일단 집 돌아가야 제가 좀 체면이 서지. 그래서 급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파킨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전신의 균형을 잡고 하는 침을 놓기 시작하고 그러고 났더니까 이게 신경계통이지. 그럼 신경계통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확신은 없었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침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떠는 게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힘이 좀 들어갔구나. 그래서 다리 쪽에 뜸도 뜨고 이렇게 했더니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파킨슨 디지즈 아시죠, 여러분? 걷는 게 이게 종종걸음으로 걸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형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게
자기 바디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걷고 그다음에 커브를 틀 때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틀 수가 있죠. 그런데 파킨슨 디지즈는 이렇게 걸어요. 왜냐하면 그 감각 균형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백회, 사신총 이런 데 뜸을 뜨고 뜸 뜨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더니 걸어요. 파킨슨 디지즈가 걷는 걸음이 아니고 똑바로 걸어요. 옆에 있는 아버지가 막 울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놀래 자빠지고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막 박수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기쁜 가운데서도 엄청난 걱정. 이제 파킨슨 환자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래서 진료 장소를 바꿨어요.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못 오게. 그런데 이게 이제 TV로 나가고 그다음에 뭐 이명 같은 거 있죠. 이명이라고 그러죠. tinnitus. 여기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귀가 막혀서 잘 안 들리는 사람들 저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기 이제 혈관이 이제 막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요 라인이 있어요. 라인 거기에 부항으로 피를 빼냈어요. 그래서 혈관을 열어버리게.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빼내고 하는데 들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명이 없어지고 뭐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뉴스로 다 나가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대통령 궁까지 갔어요.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환자들을 다 이제 치유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쉬는데 대통령 궁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저희 클리닉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대통령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아니면 자기 혼자 일도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이 고막에 문제가 생겨서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니까 볼리비아에서 최고로 유명하다는 외과 의사 여기 이비인후과 대학 교수님한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이분이 거의 죽다 살아났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TV를 보고 어떤 명의가 있다는 또 이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겁이 나서 우리는 밤에 진료를 안 합니다 저는. 그랬더니 그럼 낮에 갈까요? 그러면 낮에도 다 밀려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제발 좀 목사님 좀 오케이 그럼 언제 사람들 없을 때 그럼 밤에 오라 그래 그러면. 그래서 밤에 왔어요. 이분이 왔는데 남미는 다 캐톨릭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골수 캐톨릭.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료를 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환자가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porque no, puedo.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저도 속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수행원 왔던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팔아먹으면서 저걸 낫겠다고 그러나.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또 치료를 했어요. 근데 또 좋아졌다는 거예요. 또 이거 잘 안 낫는데 그리고 안 와야 되는 건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은 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오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면 되겠냐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오세요. 근데 2번 오고 나더니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대통령 궁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명의를 오라가라 해? 여기 청년들이 목사님 제발 좀, 그래서 아니야 농담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이거 다 선교와 연관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대통령 궁으로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비서실장 그 오피스에서 거기 소파가 있는데 거기 그냥 누워서 그냥 했어요. 하는데 저의 관심은 그분이 나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면 엄청난 큰 일이잖아요. 저는 그걸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의학 침술의 장점이 뭘까요? 침 꽂아놓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싫든 좋든 간에 이 침을 빼기 전까지는 내가 주절거리는 얘기를 다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침 꽂아 놓고 그다음에 볼리비아 도착해서 그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봤더니 예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캐톨릭도 예수님 부르기는 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 없이 구원을 얘기하는지 난 참 정말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것만을 집중하면 그게 버리겠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을 24시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간수들 지겨워 죽겠는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실장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대통령이 원주민 출신인데 원주민 그 토착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은 그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캐톨릭이든 무슨 개신교든 간에 자꾸 그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늘에다 대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늘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는 비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비서실장한테 침을 놓고 나서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이 블라스페임을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다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내릴까? 이건 볼리비아 나라 전체에 진노가 임하시면 이거 큰일인데 어찌 저렇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대통령 욕을 막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침 꽂아놓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 막 듣든 말든 막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궁에 막 계속 부르는 거예요. 권력이 좋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냐 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 경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마약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경험했는데 대통령 궁 들어갈 때 벌써 제가 딱 들어오면 옆에서 촤촤촤촤 서요. 그래서 비서실장 그 방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하루는 좀 늦었어요. 공항에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비행기 시간을 못 맞출 것 같다 그랬더니 비서실장이 전화해가지고 차를 하나 탁 대통령이 타는 차예요. 그걸 아무나 막 태우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공항까지 가는데 앞에 사이카 2대 붙고 제가 무슨 국빈 사람들 다 비켜나가고 저는 그냥 공항까지 그냥 초스피드로 그냥 도착하고 와 이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나 보다. 그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직접 만나서 이제 복도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좀 이제 좀 새까맣죠. 원주민이니까. 그 원주민이라서 얼굴이 새까만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간이 나빠서 새까맣다. 그 치료 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자기 이 침 관계 없대요. 자기는 자기대로 치료법이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침을 무서워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경호원한테 어느 날 하루는 잡아라. 대통령 치료할 테니까. 대통령이 이거 침을 무서워한대요. 아무튼 제가 집중적으로 공략한 거는 비서실장인데 어느 날 이제 대통령 궁에 비서실장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실장 방에서 노래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데 찬양 라디오 스테이션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서실장이 예전에도 이렇게 노래 들었냐? 이거 나 참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더니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이상한 얘기 하고 나서부터 저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개신교 찬양 스테이션 찾아라, 그걸 틀어라,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제가 저는 그 장면을 못 봤는데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대통령하고 강요들 쫙 있고 그 무슨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는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기서 무슨 발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비록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는 대통령이 뭐가 될까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서 덜덜 떨었대요.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되나?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 잘렸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잘려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 이제 그 유일한 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2달 있다가 대통령이 쫓겨났어요. 선거 부정으로. 그래서 거기 국무총리, 그다음에 장관들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 다 감옥 갔어요. 대통령 비서실장 2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셔서 지금도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말 듣고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제가 대통령궁에 들어가면서 보게 된 것은 뭔가 하면, 듣게 된 것은 중남미가 이슬람 나라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거.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 방문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패스포트 듣고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슬람 국가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미국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또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최대의 난제는 뭔가 하면 이슬람 선교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두 번째는 거기 장기 체류하면서 무슨 일을 해도 다 관심의 대상이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남미 사람들, 중남미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들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물론 복음 전하는 데는 리미테이션이 있지만 이분들이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컨택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중남미 사람들에겐 열려 있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김궁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8시 반 예배는 제가 발칸 반도 그랬는데 유카탄 반도에 저 처소를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저기가 그냥 선교센터, 그래서 그냥 가끔씩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그런 곳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좀 오시나요? 중남미 사람들, 이분들이 그냥 예수 복음 받아들이고 착한 크리스찬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슬람 선교를 책임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뭔가 하면 중남미에는 청년 인구가 많아요. 그 모드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인구 예를 들어 10살이 몇 명이고 20살이 몇 명이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나이대가 많은 나이가 몇 살이냐 하면 27세예요. 중남미 대륙 자체가 엄청나게 젊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이
그리고 또 중남미의 특성은 또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정말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청년들 중남미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복음이 이미 들어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났고 이제 헌신의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대륙입니다. 그다음에 중남미 선교가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은 이제 이슬람이나 전 세계의 이 중남미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멕시코가 다르고 또 중부의 볼리비아가 다르고 남미의 저 아르헨티나가 달라요. 스페인 언어를 하나를 쓰는데 얼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여자 청년은 여기다 점 하나, 빨간 점을 딱 찍어놓으면 꼭 인도 사람이에요. 영락 없는 인도 사람이고, 또 우리 중남미 사람들 중에서는 흑인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저 브라질 쪽으로 가면 아주 흑인들, 진짜 그냥 아프리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면 완전히 백인이에요. 유럽에서 온 백인이에요. 그냥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말만 안 하면 그냥 백인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슬람 선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선교사 사역의 보고예요.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카탄 선교센터와 더불어서 저희들 이제 선교 전략이 있는데, 앞으로 중남미에서 이런 선교 전략으로 중남미에서 이제 세계 선교로 마지막 세대의 중남미가 이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이 중남미 선교를 돕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능력이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너에게 관심의 대상이냐. 이것입니다. 그분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에요. 그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게 그렇게 막 신경이 쓰이시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네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엄청나게 일들이 많거나 엄청나게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려고 하는 이 생명의 속성을 누르지만 마세요. 안 누르기만 해도 그냥 놔둬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영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다 각각 그 다른 달란트로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합해서 어쨌든 선교 사명이에요. 이 지구 끝까지, 지구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것을 프리칭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 사명의 여부, 오늘 제목은 사명 여부인데 이 사명의 여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여부였습니다.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명이 뭐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언제 우리 여러분들 또
와서 찾아뵐지 모르겠지만 그때 와서는 여러분들 속에 산삼이 진짜 있나 없나 한번 체크업하고 같이 한번 셀러브레이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거나 또 육체와 삶 가운데 아픔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초청하세요. 예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일하시옵소서. 내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 몸이나 내 삶에 이게 좀 부족해요. 그걸 내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세요. 아픈 부분, 몸의 아픈 부분 손을 대시고 또 삶의 영역 가운데서 걸림돌이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거기를 향해서 손을 뻗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